여러분 주식 하시나요? 하하하하. 주식 하시나요? 아주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하도 난리가 나서 이제 듣는 얘기들은 뭐 저도 듣잖아요. 뭐 지금 코스피가 뭐 8천을 넘었잖아요. 넘었고 앞으로 뭐 12,000까지 간다고 합니다. 12,000. 그래서 한쪽에서는 과열이다. 지금 더 오르기는 어렵다. 지금 들어오면 고점이어서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제조업과 반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제가 지금 주식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성장주가 뭐냐 제가 콕 집어 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 말미에 그러니까 아주 지금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12,000원 갈 거다. 그러면 지금 재산을 다 우리 교회 모든 재산을 그냥 넣어서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주식 시장의 광풍이 부니까 벼락 부자가 생기고 벼락 거지도 생겼습니다. 우리 벼락 거지란 말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벼락 거지는 남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나 혼자 뒤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 벼락 거지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자기가 딱 나빠진 건 아닌데 남들이 막 뭐 집값이 올랐네, 뭐 주식이 올랐네, 막 이렇게 되니까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벼락 거지라는 말이 생겼는데 별로 좋지는 않죠. 그 누구는 뭐 어디에 투자했더니 뭐 몇 달 사이에 뭐 몇 억을 벌었다. 물론 이제 투자한 돈 자체가 크니까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꼭 주식을 사면 떨어지더라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거 이제 아주 주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좀 있죠. 재미를 보신 분들이 계신 것도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집을 뭐 집까지는 아니었어도 뭐를 뭐 얼마나 고생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오픈을 좀 하시는데 나는 뭐 아주 재미를 봤어 이런 말씀들은 또 이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계시겠죠. 자,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많은 내용이 주식에 관한 얘기가 뭐 어디서나 많이 들립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도 많이 하죠. 뭐 다들 닦아놓고 나 사실 어디에 얼마 넣었어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또 어떤 종목이 비전이 있대, 어떤 종목은 안 된대, 뭐 이런 얘기 이제 주워 들은 얘기랑 뭐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랑 섞는 게 좋고 뭐 한국 시장은 어떻고 미국 주식 시장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전에 네팔 다녀왔잖아요. 목사님 세 분하고 두 분이 자꾸 주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왜 안 하냐고 주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때 네팔이면 2월 달이니까 지금처럼 광풍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벌써 앞서가신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거에 좀 밝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한 달에 어디를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주식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까지요? 완전 그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주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랐다고 커피를 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또 하루 사이 또 씁쓸해합니다. 요즘은 주식이 이제 하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잘 됐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게 딱 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도 기분들이 상당히 조금 평균적으로 좀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도 주식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대한항공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2001년도에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를 하니까 우리 사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사할 때 대한항공 100주를 주더라고요. 그동안 아마 제 월급에서 떼어서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기업이니까. 퇴사할 때 주식 100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한항공 주식이 한 9,000원쯤 했습니다. 9,000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았고 나왔어요. 받았고 나왔는데 제가 주식이 뭔지를 압니까? 뭐 주식 창을 압니까? 뭐 그때 이렇게 핸드폰이 있긴 있었나요? 뭐 잘 모르겠네. 뭐 그래가지고 더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또 올라갔다더라 내려갔다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뭐 하도 그런 거 또 귀찮은 거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딱 결정을 했죠. 아내랑 함께 10,000원 되는 순간에 다 판다. 그냥 고민하지 말자. 10,000원 그러면 그냥 팔자. 그냥 그랬어요. 또 뭐 떨어졌네, 올라갔네,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신문을 봤나요 그때? 인터넷을 봤는데 10,000원 됐길래 전화해가지고 팔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저는 100만 원을 벌 줄 알았더니 또 세금을 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까지 못 벌고 그때 얼마 받았나요? 그것도 기억도 안 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25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부터 또 계속 오르네요. 그래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연기야 어디야 10,000원 12,000원 됐더라 뭐 막 그렇게 막 그래요. 됐어 난 끝났어.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나는 싫은 사람이야.
제가 어제 봤어요. 얼마인가? 대한항공 주식이 지금 26,000원입니다. 26,000원.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260만 원.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거였죠. 요즘에 청년들, 요즘엔 초등학생도 세뱃돈으로 주식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 뭐 선생님 저 애플 제가 주주예요 막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내 회사야 뭐 이러고 현대자동차가 내 거야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가 없고 저축을 해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현금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떻게든 그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부동산을 하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못하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한참은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빠졌습니다. 그걸 채굴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주식이 이렇게 막 화랑이 되면서 많이 비트코인에 갔던 돈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주식으로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해야 된다. 그래야 집 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요새 파이어족이라는 말 아시죠?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인 사람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뭐 그래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일찍 퇴사하는 게 지금 직장인들의 꿈입니다. 특히 MZ 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빨리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퇴사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이야기를 하기는 그럼 우리가 현실에 너무 발을 떼고 있는 게 되죠. 또 청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식도 하고 뭐 재테크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저희 때보다도 좀 지혜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노동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주식해가지고 뭐 나는 내가 한 달 내내 뭐 열심히 회사 다니고 뭐 알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열심히 알바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뭐 어떤 애는 주식 뭐 몇백만 원 넣었더니 그냥 뭐 하루 사이에 올라가지고 뭐 100만 원 벌었다 이러면은 야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100만 원 했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속상합니다. 노동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자본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노동 가치가 너무 상승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렇게 돈을 쉽게 주식이라는 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쉽게 집값이 오르듯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돈을 뭐 몇백만 원 뭐 벌고 어떨 땐 잃고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그냥 월급 성실하게 일해서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답답해하지 않을까? 내가 그냥 차라리 이 돈 빼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 어디 좋은 데 하나 딱 꽂아가지고 빡 해서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뭐 100만 원 벌고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잘못하면 거의 도박인 것 같으니까요. 내가 먼저 성실하게 일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얻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성취하고 이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그것을 더 나게 좀 더 좋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베풀며 살아야 될까? 이거는 지혜의 측면이겠지만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낫겠네. 그래서 이 밑에 깔려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사명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지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일이 생각이 된다면 그건 성경적인 노동관이 아닌 거죠. 일은 돈을 버는 통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통로로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되니까 빨리 때려치는 게 상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돈을 버는 재미 이제 빠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막 빚을 내서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고생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선을 넘은 거죠. 완전히 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돈에 대한 태도는 동서양이 좀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는 돈을 성공이나 능력, 자기 실현의 장으로 만들었죠. 원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기본에는 기독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개신교예요. 특히 개신교의 어떤 청렴하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는 그런 의식.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대가다. 이런 마음. 그래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또 사명을 성취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공동체를 섬긴다. 이런 마인드가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초기 자본주의 정신이 많이 사라지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능력 있는 삶이야. 돈이 힘이야. 이제 만문주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성실하게 노동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면서 처음의 정신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만문주의,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만문주의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자, 반면에 유교적인 가치관에서는요, 돈을 터부시했습니다. 탐욕과 부종으로 연결죠. 군자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자는 의에 얽매이고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 유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사농, 공, 상. 사농, 공상의 순서잖아요. 선비가 가장 윗계급이고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돈을 유통하고 하는 상인은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평민 중에서 사농공상이라는 그 계급을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만지는 것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이제 보았던 거죠.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누굽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의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8천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8천조. 삼성이 2천조 정도라고 하니까 삼성이 한 4배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고 그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엔비디아 회장이 젠슨 황입니다. 이 사람 개인 자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250조입니다. 250조. 자기 개인 자산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갔거든요. 한국에 다녀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프로야구 시구를 자기가 하고 유퀴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만나려고 홍대 그 등장하는 씬을 봤는데 4시간을 기다려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기업 총수들 뭐 SK 뭐 네이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었던 그 자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자리를 앉으려고 젠슨 황 앉았던 자리를 앉으려고 그 자리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30분 이상 못 앉게 해놨습니다. 하도 줄 서 있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기운 받으려고 왔다. 이 사람 좋은 기운 받으려고 그 사람이 앉아서 소맥하고 그 치맥했던 그 자리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유퀴즈 안 보는데 유퀴즈 광고가 떴는데 유퀴즈 가서 뭐 유재석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이제 빈정상한 거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시대 닮고 싶은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왜 저 사람이 우리 시대 닮고 싶은 어른이지? 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나? 그냥 돈 많은 기업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빈정이 상했어요.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고 기업가들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닮고 싶은 어른이라는 수식어를 쓸만한 건가? 야 이제 정말 그냥 기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존경도 받고 그렇게 되는구나. 조금 그 방향이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뭐 어떤 진짜 인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진짜 헌신하고 자기를 내던지고 뭐 그런 분이라면은 정말 닮고 싶은 어른이라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그리고 좀 아니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제가 머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너 모르죠? 또 저희 교회 와서
11조는 말고 뭐 11,000조라도 하고 가면 제가 존경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떨까요? 돈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볼까요? 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약간 금기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멀리하는 게 바른 신앙이야. 돈은 너무 세상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은 영적인 거고 돈은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돈 밝히면 안 돼. 그래서 경제 문제를 신앙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배우고 돈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게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막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뭐 교회는 뭐 돈 없으면 교회가 굴러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제로 그 통로는 돈으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금기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앙 밖으로 가서 신앙은 돈과 관계없는 건 신앙적이고 돈은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 돌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과 실제적인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돈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야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느냐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랑 당연히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걸 교회에서 자꾸 돈에 대한 얘기는 피하다 보니까 그냥 돈은 내가 그냥 세상 이치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벌고 헌금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더 나쁜 거는 교회가 이중적으로 탐욕을 부리면서 교회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족하라고 그러고 청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는 막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옛날 중세 때는 뭐 주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막 호화롭게 살면서 성도들한테는 자족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완전히 나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한편으로는 반대편에는 그렇게 돈을 금기시하다가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게 이쪽 극단이라면 또 한쪽은 돈을 약간 신격화해서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성공의 증거고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축복을 못 받은 거야.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 되길 원하십니다. 그건 그냥 아멘이 파도 칩니다. 그렇게 한번 외치면 아멘 파도가 그냥 3번 4번 물결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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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가 되고 싶은 거니까요. 그 욕망이 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합리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신앙, 이런 흐름은 사람들을 경쟁으로 내몰죠. 그 돈을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는 앞세우는 돈이 우상화되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돈을 금기시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한쪽으로는 돈을 우상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얘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이 돈의 원리가 뭐고 왜 우리가 돈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서 돈이 다 되는 것처럼 힘을 가진 이유는 뭐고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돈인데 모두가 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거는 다 못 본 척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돈과 떨어져서 이야기만 한다는 거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돈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배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돈의 자리예요. 돈의 자리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도구인데 그게 금방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입니다. 그리고 도구예요. 탐욕으로 더럽혀질 가능성도 많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돈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돈을 신격화하지도 않고 금기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눠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따라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위에 가는 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청지기적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돈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원리는 청지기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돈에 대한 태도가 되죠. 정직하게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게 청지기적 자세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주식과 관련해서 국민일보에 칼럼이 났어요.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비추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를 살펴보라고 그래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주식 투자라는 게 뭡니까?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도록 돕는 게 원래 주식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여기 넣었다가 오르면 빼가지고 다른 데 넣고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려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라 원래 주식 투자의 목적은 그 회사를 성장하게 해서 그 회사가 세상에 이로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원래 의미잖아요. 그 의미대로 우리가 원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의 의미가 수익률이 내 삶의 의미가 된다거나 계좌의 숫자가 내 안정감의 근원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너무 발을 깊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주가 그래프가 보인다거나 그런다거나 1시간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1시간도 성경 뭐 몇 분도 못 읽으면서 계속 주식 그래프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들어가신 거예요. 빠져나와야 될 때입니다. 멈춰야 될 때입니다. 그건 내 마음을 이미 뺏긴 거니까요. 돈이 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없어졌을 때 고통받지 않고 많아졌을 때 절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없어졌을 때 없어지면 마음이 아프죠. 아프잖아요. 내려가면은 속상하죠. 그게 어떻게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귀한 돈 넣는데 주가 떨어져서 떨어지면 내 마음이 속상하죠. 올라가면 기분 좋죠. 커피 한 잔 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해지면 그래서 낙심이 정도가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조바심 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되고 있으면 이제 내가 너무 얽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올라가서 배당금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방종한다면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멈춰야 될 때입니다. 나의 부요가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 부요가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부요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선에 기여하는가? 그거는 부에 대한 나의 태도죠. 물질 때문에 의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속상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불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투자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결국 뻔한 얘기네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원리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종목엔 넣지 마세요, 어느 종목엔 넣으세요, 장기 투자는 하세요, 단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각 사람의 형편과 성향과 그거에 따라서 각자가 결정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들, 우선순위가 내가 돈이 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위로 올라올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요. 외부에서 선을 그어줄 수는 없고 결국은 각자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되고 계속 내 마음을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봐 주세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게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돌아봐 주세요. 내 영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봐 주세요. 돈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다면 돈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출, 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두려움,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히 이 자본주의 상황, 더군다나 이렇게 고도로 금융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사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심할 수는 없어요. 무심할 수는 없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야.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또 돈에 나는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써.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보통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은 신경 안 쓰는데 주변이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진짜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거에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알 건 알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바른 태도가 됐겠죠.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제자리에 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도록,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내가 멈춰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모두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 청년들이 정말 돈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마세요. 무지하지는 마시고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고 배우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그룹 가운데서, 청년부나 소그룹 가운데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얘기들도, 다 나눌 수 없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맞춰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그 돈을 지혜롭게 모으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돈을 제자리에 놓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돈을 주신 하나님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돈이 너무나도 큽니다. 돈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모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돈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지도 않으며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원들 겸손하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